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5월 20일 금요일 아까베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사무엘상 9장 1절부터 14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왕으로 선택하신 사울이라는 인물을 소개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어떤 사람인지 소개를 하면서 첫 번째로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해주는데 1절에 보면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유력한 사람이었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여기서 유력하다라는 말은 능력 있는 사람을 의미하는데 특별히 물질적으로 부유한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기스라는 인물은 부의 상징인 나귀가 여러 마리나 있을 정도로 잘 살았는데 그의 아들이었던 사울도 당연히 아버지와 함께 살았기 때문에 부유한 환경 속에서 살고 있었다라는 것을 본문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는 것입니다. 이제 본문은 사울이라는 인물의 외모를 소개해 주는데요. 우리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은 다른 사람들보다 키가 많이 컸고 준수한 사람이었습니다. 여기서 준수하다라는 표현은 외모나 성품이나 능력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훌륭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사울이라는 사람은 외적으로 보면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원할 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사울의 아버지인 기스가 집에서 기르던 암나귀들을 잃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암나귀는 아주 소중하고 가치가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기스는 아들 사울에게 사환과 함께 찾아보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의 말을 따라 북쪽인 에브라임 산지서부터 남쪽인 베냐민 땅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돌아다니며 열심히 찾았습니다. 사울은 아버지의 말을 대략적으로 대충 따른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순종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은 아버지의 말을 최선을 다해 순종하는 좋은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좋은 사람이었던 이 사울, 최선을 다해 암나귀들을 찾았지만 결국은 찾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사울은 이제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멀리 이동하는 것 자체가 위험한 시대였고 연락이 잘 되지 않으면 생사를 알 수 없는 아버지가 자신을 걱정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분명히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려 깊은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은 아버지를 위해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동행하고 있던 사환이 사울에게 근처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으니 그에게 물어보자라고 권면이자 제안을 했습니다. 사환은 근처에 사무엘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하면서 사무엘에게 물어보자고 한 것입니다. 이때 사울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무언가 드릴 만한 것이 있는지를 사환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그 문화 속에서 예우 차원으로 무엇인가를 드리면서 질문하는 것이 그 당시 사람들이 갖고 있었던 생각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울이 예우 차원으로 무엇을 드릴까라고 물자 사환은 자기가 은 4분의 1 세겔이 있다라고 말을 하면서 이것을 드리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사울에게는 물질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좋은 의견을 제시하는 동반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그 사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사환을 종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들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여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사환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줄 아는 좋은 사람이었고, 또한 그 사환이 올바른 조언을 하면 그것을 기꺼이 따를 만큼 겸허한 행동을 하는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사울은 사환의 이야기를 듣고 성읍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물을 길러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성읍들은 주로 높은 곳에 있었고 우물들은 주로 낮은 계곡 쪽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소녀들이 내려가서 물을 길러오는 일들을 담당했습니다. 사울은 물을 길러가는 이 소녀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자신이 찾고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어봅니다. 그러자 소녀들은 하나님의 사람이 얼마 전에 성읍으로 들어갔다라고 알려줍니다. 사실 사무엘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 성읍에 들어간 것은 산당에서 제사하는 일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산당이라는 것은 지방의 성소로서 지역 주민들이 제사하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러한 산당은 원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곳에서 우상 숭배를 하던 곳이었는데 여호수아와 함께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그 곳을 장악하여 그 산당을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로 바꿔서 사용한 것입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특별히 화목제를 드릴 때에는 그곳에 초청받은 사람들이 제사자가 인도하고 또 축사하면 그곳에서 제물을 나눠 먹기도 했습니다. 소녀들은 이런 것을 잘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환이 서둘러서 간다면 하나님의 사람이 산당에 들어가기 전에 만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울과 사환은 이 말을 따라 바로 성읍 가운데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아주 특별한 만남이 이루어집니다. 우리 1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14절입니다.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의 관점에서는 이 마침이라는 단어가 자연스럽습니다. 사울의 입장에서는 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이 우연처럼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미리 사무엘에게 사울이 언제쯤 찾아올 것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렇기에 이 만남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섭리였습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만남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의 섭리라는 관점으로 조금 더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은 사울의 집에 있던 나귀에게 너네 바람 좀 쐬고 와 라는 식으로 말씀을 하셔서 나귀들이 집에서 나갔던 거고요. 그래서 이 나귀를 찾으려고 나갔던 사울과 사환은 하나님의 섭리 안에서 아무리 노력해도 나귀들을 찾을 수 없었던 것이었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사울과 사환은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사무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렇게 특별하게 이끌어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렇게 섭리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이 본문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것은 사울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삶을 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싶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늘 말씀을 정리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해보면 사울이라는 사람은 참 가진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부유한 집에서 속해 있었기 때문에 물질적으로도 풍족한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의 곁에는 지혜로운 이야기를 해주는 좋은 사환도 곁에 있었습니다. 사울은 물질과 좋은 사람만 가진 것이 아니라 그는 훌륭한 성품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아버지가 말씀하실 때 최선을 다해서 순종하는 성품, 특별히 아버지를 헤아릴 줄 아는 그 성품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보다 낮은 사람이 이야기해도 귀를 기울이며 기꺼이 따를 줄 아는 훌륭한 성품을 사울은 가지고 있었죠.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사울이라는 인물은 주변 사람들과 잘 어우러져 살아가는 장점이 많은 사람임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사울에게 아주 치명적인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변 사람들과는 잘 어울릴 수 있는 감각이 있었지만 정작 중요한 하나님에 대한 감각은 없었던 것입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다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마음은 헤아리지 못했습니다. 사환의 이야기를 듣는 것처럼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다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물을 길러다니는 소녀들도 알고 있는 사무엘에 관한 소식을 사울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후 본문에 나오는 것을 통해서도 알 수 있듯이 사울은 사무엘이라는 인물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그 당시에 모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특별히 사무엘은 사울이 살던 기브아라는 곳의 바로 옆 동네인 라마라는 곳에서 살고 있었고요. 그리고 사무엘은 우리가 봤던 것처럼 미스바에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아 영적 부흥을 일으켰던 그 당시의 영적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사무엘을 모를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사울은 사무엘을 몰랐습니다. 즉,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었던 사람임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죠. 결국 사울이라는 인물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가장 중요한 것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를 통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돌아보기 바라십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능력, 그리고 사람들과 어울리는 성품을 갖기보다, 그것을 더욱더 추구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과 호흡하는 영적인 감각을 더 추구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이것을 모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울과 같은 왕을 원했고 자신들도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되려고 하다가 결국은 안 좋은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은 사람들과 잘 어울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잘 어울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그 사람이 진정으로 다른 이웃들과 함께 어울려서 살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이야기만 집중하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을 찾으십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리면서 살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도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울은 특별한 외모를 가지고 있었고 특별한 성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한 감각이 없어서 그는 결국 비참한 결말로 가게 됩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듣는 우리 모두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감각을 갖게 해주시고 특별히 하나님의 마음을 매일 헤아리게 하여 주셔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숙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도전을 주셨사오니 이 도전 주신 말씀을 가슴에 잘 새기고 끝까지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면 좋겠습니다.